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돈을 주시셨다고 그러셨죠. 그 돈을 주셔가지고 마음껏 다니면서 마음껏 쓰셔가지고 너무 많이 사드셔가지고 집에 가 밥 먹는 걸 보고 들켰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돈을 좀 주워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돈을 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주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준 놈 돈도 저는 제대로 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하나를 얻으면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진짜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응답으로 받았다라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마지막 찬양 438장 저는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었는 것도 아닌데 참 제일 이해 안 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438장이었습니다.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은 뭔가가 답답해 미치겠고 뭔가 복잡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고민을 해도 그 고민의 끝도 나지 않고 더군다나 내 삶에는 아무리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참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 이 찬양이 부르자 하니까 부르긴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현실과 내 속내는 너무나 답답해 진짜 숨쉬기가 힘들 정도인데 과연 이게 언제 끝날까? 그래도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정말 이 문제에 정말 이 복음을 붙잡으면 이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믿음도 없는 작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뭐 메시지 듣고 훈련을 받아도 참 이게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자 하니까 부르긴 하는데 이건 찬양이 아니죠. 그냥 따라하는 거지. 그냥 반주가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부르니까 그냥 같이 부를 뿐이지 이건 찬양이 아니었어요. 오늘 기도처 제목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인데 뭐 감사의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사실 그게 예배가 됐겠습니까? 어찌 보면 죽지 못해서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과 그 믿음도 아닌 그 막연한 바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게 저는 예전의 관념으로는 뭐가 이 답답함이 사라지고 현실 속에 이 문제라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걸 봐야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나라가 축복으로 내게 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뭐 이전과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전에도 돈 없는 거 사실 그때도 돈 없었고 지금도 돈 없고 그 전에 무식한 거 뭐 그렇다고 지식이 갑자기 늘었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인격이 좋지 않은 거 부족함 연약함 뭐 그런 것들이 나아진 게 아닌데 그냥 어느 날 모든 것이 똑같은 상황과 현실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믿어지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좀 느꼈습니다.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 말이.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게 뭐가 달라져서가 아니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은 있지만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얘기해도 사실은 부딪히지 않는 거죠. 저는 한 번씩은 진짜 이래 온라인 하지 말고 좀 이래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대단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사실적인 걸 가깝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메시지가 공개돼 버리면 좀 말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내들 말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좀 놓친 것을 되짚고 좀 정리해서 우리가 다음 내일이라는 미래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이번 주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 하고 그러면 안 하고 뭐 제가 입을 안 열었다라면 하나님이 제 입을 막은 거고 여셨다라면 제 입을 열었다라면 하나님이 여신 거로 저는 뭐 인정하고 믿고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고넬료, 그리고 피장 시몬, 그리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자,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리고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구원받은 자에게는 섬기라고 누구를요?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단 시비 걸 때 청문회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천사가 그러면 우리가 천사의 주인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데 지금 시비 걸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고 사실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죠. 실제. 오늘도 다락방 가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됐다라는 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 말은 흙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죽었다는 얘기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읽고 성경에 나타난 증거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거지 실제로 내게 이 영적 존재에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거든요. 이 복음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그렇다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이 복음은 우리의 과거, 오늘, 가보지 않은 미래까지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응답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실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이 축복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실 전달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흑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이 복음은 이 지역에 지금 전달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현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실제 믿느냐 말이죠. 이거를 안 믿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뭐가? 뭐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겠나? 기도한다고 달라지겠나? 우리도 모르게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요 다 가다 놓고 있는 거예요. 다 제한시켜 놓고 있어요. 창조주보다 능력이 더 있어.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실상 이거를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응답을 모델로 삼고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은 자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실상 안 믿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인상 굳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나 녹화 안 됐으면 좋겠다고. 누가 안 믿냐? 목사가 안 믿어요. 저도 목사니까 목사가 안 믿어요. 목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안 믿으니까 내가 내 삶의 길을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앞뒤로 꽉꽉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고립되고 답답함 속에서 오히려 내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길로 자꾸 찾아 들어간단 말이죠. 더 이상 입 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응답, 성경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믿어야 우리가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고 이 경주를 살릴 수 있고 민족과 복음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로는 살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가졌다 하더라도 영적 세계는 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장악하지도 못할 만큼 그만큼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마저도 저버린다면 사실상 세계복음만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복음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른 겁니다. 저희 가문에도요, 제가 좀 우리 식구들과 가문과 좀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살던 그런 시간표 속에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나중에 어떠한 시간표 속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우리 집 속에 저보다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부터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음받게 될지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걸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 잘 믿느냐? 잘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속인 가문 속에 한 가문이 전부 다 복음을 듣고 전부 다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배 잘 드리냐?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의 분명하게 이 사실을 믿고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가문의 개인에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을 여러분들의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는 사실적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이걸 진짜 믿느냐 말이죠.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다라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도 믿고 사람의 것도 믿으면, 심지어는 사기꾼의 말도 믿으면 우리가 사기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냔 말이죠. 여기에 이 응답에 증인들이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이 언약에. 이 렘넌트 7명들은 다른 걸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밀어붙이셨죠. 몰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소냐 왜 몰아가냐 그러던데, 지금 우리가 소라서 몰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영적 존재에게 영적 사실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몰아가는 거지. 우린 뭐 소몰이를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노예로 갖고 감옥으로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 겁니다. 요셉은 그 언약 하나 놓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가고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가 배신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상황 속에 계속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비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윗의 가장 많은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다윗의 시를 보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응답을 실제로 믿었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증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즉 자기가 죽을 줄도 알고,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불구덩이에 들어갈 줄도 알지만 우리는 왕의 그 말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실제적인 영적 사실을 믿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왕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장은 찍었지만 이 다니엘이 누명 쓰고 아까움을 알고 새벽녘같이 쫓아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사자 밥으로 뜯어먹혀 죽인 건데 굴 안에서야 소리가 나왔어요. 왕이시여, 왕은 만세를 누리시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내 생명을, 끝난 거 아닙니까? 새 청년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7배나 더 악하게, 더 강하게 짚였는데 심지어는 이 새 청년을 끌고 가던 옆에 사람이 타 죽을 만큼. 근데 이들이 죽었냐? 아니에요. 불 속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왕이 보니까 희한하거든요. 이게 뭔 일인가 싶거든요. 그래, 다시 나와봐. 나올 때는 다시 3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을 너를 칠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현실로만 보고 육신으로만 보면 오늘의 현실에서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신비입니까? 신비 맞죠? 하지만 더 이전에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제발 이 메시지 안 들을 거라고 확신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아야겠죠. 하나님은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몰아가시는데 나를 소몰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현실만 바라봐야 됩니까? 어렵고 사방이 막히고 우겨 싸움을 당한 그것만 봐야 됩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올해 시작하시면서 주셨잖아요. 그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란 말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 뭐죠? 무한한 힘. 이거를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올해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믿고 그냥 지나가니 자꾸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에 막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려고 한다는 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아요.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 속에서 응답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요, 진짜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언약 다 믿고 우리가 배 채우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안다라면 지금 이 땅에 그 복음이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쫙 깔려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그게 전달되어지겠냔 말이죠. 그걸 목사도 안 믿고 중직자도 안 믿고 평신도도 안 믿고 새신자는 더 안 믿고 이래 되면 이거 어떻게 교회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교회 문 닫는 걸로 가는 거예요, 걸음이. 그러면 문 닫는 거예요. 유럽이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았습니까? 유럽 교회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못 봤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몇백 년을 갖다가 짓는 교회도 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왜 술집으로 팔려가냔 말이에요. 술집으로 팔려간 교회 이름이 술집 이름이 처치예요. 처치, 교회. 술집 이름이 교회라니까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의 교회는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그 지붕을 수리할 돈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가슴이 전달되시는 분들은 진짜 언약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된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겠다. 내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이 시대에 정말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나는 그 길 속에 있어야겠다.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망했거든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거를 볼 때 이 언약을 진짜 언약을 붙들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공간 초월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시공간 초월의 흐름이라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요. 좀 쉬운 말로 할까요? 복음의 흐름이 불러요. 복음의 흐름. 자, 이 흐름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흘러갈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원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약속. 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의 흐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 속의 렘넌트 7명들이 결국 이거를 누린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렸는데 이들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대단했냐? 예, 믿음도 있었겠죠. 그들이 수준이 높았냐? 예, 수준도 남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응답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하신 걸 붙들었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거. 이거 가지고 나의 땅끝,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해서 답을 얻은 그게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끝까지 답내라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여기에서 내가 답을 얻고 보면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쫙 깔린 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전에는 몰랐어요.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계획이 있다 하니까 그 계획이 있겠지. 찾아가는 여정이었지만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어느 현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아, 이 현장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누가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아, 나는 이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만 하면 나는 또 다른 현장으로 옮겨지겠구나. 저는 그게 또 보이는데 사실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내가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그것 두고 계속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속에 나를 사용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것 두고요 계속 바라보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잘할 것도 없고요 못할 것도 없고요 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나는 거기에만 보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땅끝 찾기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땅끝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여지기에는 사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몰아가시기 때문에. 절대 길도 없는 거로 보이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로 보이고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잖아요. 그만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라면 없는 믿음도 생겨나서 팔팔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현실, 그 큰 역사를 보고도 그 작은 현실 앞에서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에 여기가 딱 좋으니까 여기서 나를 불러가라. 야, 우리가 아무리 믿음 없지만 그 정도 기적 봤으면은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정도 믿음은 나와야 되는데,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기 좋다고. 꽉 막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실 진짜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요? 아직도 숨겨둔 7천 제자가 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인 겁니다. 그 7천 제자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를 이긴 엘리사가 있었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그러니까요 볼 걸 바로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리기 전에 다 이제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서요, 머물러라 한 곳에 길갈, 여리고, 베델, 좋은 곳에 다 머물렀지만 엘리사는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구하기는 게 뭘 구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진짜 시공간이 무엇인지를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놔두고 끝까지 그걸 구한 겁니다. 그 엘리사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아람 나라를 꺾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다 붙들고 진짜 시공간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도, 이 지역에도, 전 세계도 역사는 흑암이요 무너지고 꺾여지는 겁니다. 네, 이거를 사실적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안 믿으니까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돼요. 뭔가 하나 세상적으로 얻을 거 있으면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끝까지 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사방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 그거 끝까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는 진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었는데 왜 이래 됐지. 제가 처음에는 그 친구를 보고 믿음을 배웠거든요. 정말 제가 개판일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아, 내가 이 길을 가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한 애가, 아유, 이분에요. 그러고 있더라니. 한쪽에는 진짜 눈물도 나고, 한쪽에는 금요일날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 큰 응답 말고, 대단한 응답 말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응답받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 정말 이 설립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정말 큰 거 안 바랍니다. 대단한 것도 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때를 위함이다.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겠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시간이라는 것. 특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은 기도하게 돼 있죠. 저는 저 잘났다는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눈이 조금 떠졌을 때 저는 가는 현장마다 그래 내가 대단한 건 아니다. 창조의 능력,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파수꾼이구나. 이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믿음으로 그냥 기도했는 저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됐거든요. 저는요, 사실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사실요, 그때부터 이 복음이 이거구나. 저는 그때 그 단어를 지금으로 하니까 시공간이지. 저는 그때 복음이 깨달아졌다니까. 교육자가 되고 신학을 졸업해서 저는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참 얼마나 안 되는 인간인지. 그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부터는요,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죄송한 고백입니다만 그때부터 저는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다른 세계에서 사시네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성경적인 응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인간도 됐는데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저는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바꿔주셨는데 안 되는 분이 누가 있겠냐. 누가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걸 믿고 언약 주신 거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면 된다가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네, 언약 붙드세요. 진짜. 오늘 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피장 시몬,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누구요? 백부장 고넬료.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현장에 지금 오늘 그때 뭐가요? 시공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란 말이죠. 만남 하나도 불신자는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이때 역사했던 천사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우리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안타까워서 한 말이 뭡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 없고 이걸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놀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동안 놀고 있었던 천사들이 바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진짜 기도드립니다. 바빠지게 만드세요. 이걸 안 믿어요. 누가요? 목사가요. 목사가 안 믿는데 뭐 평소에 성도 여러분들 보고 믿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공간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는 뒤에 가가지고 내 거 육신적으로 다 챙기고 살 방법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축복 해야 돼. 이 시공간은 미래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과거, 오늘, 미래 한마디로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 오늘, 미래. 이걸 믿었던 바울에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사실 로마 법으로만 체포할 수 있지 다른 법으로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가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 도착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 가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착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진작 안 꺼냈냐? 로마 시민권자를 우리가 체포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는데 왜 진작 얘기 안 했냐?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갈 길을 미리 보시고 오늘의 기도로요. 미리 누리는 겁니다. 미리.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언약 확실하게 붙들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현실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미리 꿈꾸는 겁니다. 그걸 그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오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까? 저게 성령. 예, 물론 이게 성령 인도, 정적 성령 인도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주권 속에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삐졌다고 돌아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뒷덜미를 잡아서라도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되지. 단 내 발로 가느냐 아니면은 강제로 끌려가느냐 좀 그 차이는 있습니다. 내 발로 가면 편한데 끌려가면 아파요. 끌려가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 그렇게 끌려갔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잘 뽑은 게 아니고요. 두 눈을. 뭘로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쇠를 달거나 눈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뽑았다 이래 표시를 해요. 그리고 어디에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묶고 말 뒤에다가 달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리를 어디다가 거냐면 여기다 뚫어가지고 입으로 고리를 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237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끌려가시렵니까? 걸어가야지 내 발로 가시렵니까? 선택권은 우리한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거기 가야 돼요. 그 일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응답은 그래서 평상시에 지난날의 나의 과거와 오늘의 내 속에 뭘 담았느냐가 이렇게 응답으로 나와지겠죠. 평상시에. 그래서 지금이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듣게 하셨고 지금 깨닫게 하셨다라면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은 게 미래의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처럼 뻥 그래 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누린 자들의 작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진짜 믿으시고 이제요 확실하게 진짜 영적 세계 믿으시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도 살고 여러분들의 업과 지역과 237과 5천 종족이 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정말 믿고 하는 작은 헌신, 이 고넬료의 작은 헌신이 로마 복음화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게 큰 일을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쓰임받고 그게 나중에 복음화의 축복이 와죠.
이 일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내 가정에서, 내 업에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정말 이걸 믿고요. 내 혼자 기도하면 돼요. 그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하니까 응답받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걸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가져야 되냐면 믿음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이 망대를 세움에 내가 이 일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열매 없어도 됩니다. 지금 열매가 그것도 영원한 응답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속에서 그건 무조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언약으로 미리 보는 거라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에, 보지 못한 것에. 네, 대답 잘 하시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오늘부터요. 진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이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극구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우주의 기운, 네피림의 영 가지고 3단체는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이 시공간을 믿어서 237을 장악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절대 부인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언약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영적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공간의 축복이 정말 우리 말씀을 언약으로 붙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업의 현장과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정말 사실적으로 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